오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어느덧 12월도 중반을 지나 이제 마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면서 또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 이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가 누구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불임 부부였죠. 그리고 이미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요. 어느 날 반차를 따라 이 제사장의 계열이 여러 계열이 있거든요. 이 계열을 제비뽑기로 직무를 정하면 그 직무를 맡은 제사장이 그해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가랴가 그의 이제 제비뽑기에 의해 그 반열의 차례대로 반차대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갔고 성전에 들어갔고 분향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 천사 이름은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은 항상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고요. 군대 싸움을 하는 천사장도 있습니다. 미가엘이고요.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몇 명 성경에 등장하는데 스랍, 그룹 다 천사 이름이죠. 스랍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하나님을 호위하며 찬양하는 천사들이고, 그룹은 우리가 언약궤 위에 구름 날개 아래 그 그룹 이야기했죠. 천사들이 좀 등장하는데 여기 지금 가브리엘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뭔가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사장이긴 했지만 뭐 천사를 늘 보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환상을 지금 보는 겁니다. 천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너의 아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는 나시린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특별한 말씀입니까? 아이가 없는 그 집안에 아이를 주신다고 하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나와 내 아내는 나이가 많아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에이 못 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 한 말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요, 너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능히 말을 하지 못하리라. 이때부터 이제 말을 못합니다. 사가랴가 이제 직무를 하러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들어갔으니 백성들이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었겠죠.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들어간 거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죽었나? 막 별 생각 다 하고 있는 거죠. 안 나오는데 한참 지나서 나왔는데 말은 못하고 막 손짓발짓 하는 거예요. 몸으로만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천사를 글쎄요, 어떻게 설명했을지 모르겠지만 막 손짓발짓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측만 하는 거예요. 아, 무슨 일이 있었구나. 저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구나. 그리고 이제 직무를 다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이 정말 잉태하게 되는 거죠. 잉태하게 돼가지고는 엘리사벳이 숨어서 지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숨어서 지냈어요. 남편이 천사를 보고는 말을 못하게 됐죠. 뭐 집에 와서 엘리사벳에게 어떻게 설명하는지 몰라도 정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면서 그도 신기하기도 했겠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아마 숨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째 딸이 됐는데 그 아이가 임신하고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또 한 가정을 방문하는 거예요. 어디를 갔을까요? 오늘 읽으신 대로 마리아의 가정을 가신 겁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근데 부연 설명하기를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혼이라고 하는, 정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유대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도 뭐 예전에 약혼식이 물론 있었지만
유대 문화에는 이 무조건 약혼, 정혼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정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예요. 법적인 부부지만 나중에 그 신랑은 신부를 위한 신부 지참금 등을 준비해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부부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동거하진 않습니다. 동거하진 않은 채로 법적 부부의 기간을 보내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있는데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표현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내용이 뭔가 가만 들어보니까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다 아니까 아멘하고 이렇게 은혜롭게 받지만 이거 배경, 전후 배경이 없다 들어보세요. 천사가 여러분 오늘 자는데 딱 나타나가지고 네가 이제 잉태할 것이요 아들을 낳거든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나는 처녀고 정혼한 남자가 있긴 하지만 아직 동거하는 사이는 아닌데 그런 나에게 잉태한단 말은 뭔 말이고,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가져도 첫 아이라면 이거 황당한 일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 자체도 황당한데 결혼도 안 했는데 잉태할 거라고 하죠.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죠. 얼마나 황당한 사이입니까? 그죠? 근데 이런 황당한 상황을 두고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 입은 상황 맞나요? 생각해 보세요. 정혼한 사이잖아요. 어느 날 배가 불러왔어요.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할까요? 둘 중에 하나죠. 요셉이 나쁜 놈. 요셉이 나쁜 놈. 이 요셉이 나쁜 놈. 뭔 짓을 한 거야, 이 요셉이 나쁜 놈. 이거나 아니면 아이고 저 마리아 나쁜 삐. 이거 도저히 안 돼요. 삐. 마리아가 이상한 사람이 되죠. 그렇죠? 정혼한 사이인데 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면 요셉이 나쁜 놈이고, 예, 나쁜 놈 좀 그러네요. 나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만난 거니까 이거 그냥 간단한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서 설명한다들 누가 믿어주겠어요? 하나님을 갖다 팔아? 이거 좀 돌 맞아야지. 어디 배불러 와가지고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내가. 하나님이 내 배를 이렇게 부르게 하신 거라고. 누가 믿겠어요 이걸요. 이거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에요. 요셉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직 그녀를 안아준 적이 없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제 설명 좀 해봐 그랬더니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아 할렐루야 했겠어요? 아니 이 여자가 정말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거짓말 하면 안 되지. 솔직히 말하라고. 아 진짜라니까. 야 핑계를 대도 하나님 핑계를 대도 차라리 가서 첫사랑 만나고 왔다고 그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간단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황당한 상황을 두고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을 통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황당한 상황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낳게 되었으니 정말 가장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죠. 근데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를 더 얘기하는데 너의 친족인 엘리사벳, 같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이 여성 쪽 라인 따라 아마 이 마리아는 유대 지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누가복음의 그 계보를 따라가면 나단의 계열로 마리아가 설명되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사벳이 유다 지파로 뭐 레위인하고 결혼했나? 이거 잘 모르겠네요. 저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친족이에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척인데 너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질 수 없음에도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아마도 숨어 지냈기 때문에 소식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알려주니까 정말 그런가. 나중에 찾아가 보거든요. 찾아가서 보니까 정말 엘리사벳이 임신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천사의 말대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찬양하기 시작하거든요. 와 정말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막 시작돼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인데 아주 유명합니다. 이게요. 이후에 그 일들이 있게 돼요. 근데 어쨌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듣는 얘기, 엘리사벳도 임신해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마리아에게 여러 가지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다 해도 이해하기란 쉽지 않죠. 예. 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쉽지 않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정말이네. 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냥 막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주변에서 배가 불러온 모습 보면서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는 게 막 두렵죠.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천사의 그런 음성을 듣고 한 달 뒤부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막 주변에서 그러겠죠. 어머 주책이야 나이 들어가지고. 권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권사님 별의별 소리 지금 다 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여러분 또 한 사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요셉입니다. 이미 앞서도 조금 살펴봤지만 요셉에게도 진짜 황당한 상황이에요. 마리아가 배가 불러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할 거라 말씀해 주셨다고. 곧이곧대로 듣기가 어렵죠.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말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어서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셉은 나름대로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를 율법에 회부하고 재판에 넘길 수도 있는데, 아니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만 마리아를 위해서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만 정리하려고 한 거예요. 조용히 관계만 정리하려고 한 건데,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이 성령으로 된 일이다. 그러니 그 여인을 데리고 가라. 말해줘요. 요셉도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이 꿈을 통해서 마리아를 정말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요. 요셉도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왠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되게 로맨틱하게만 들릴 수 있지만 이건 로맨틱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마리아와 요셉도 한 배를 탄 거예요. 마리아 욕먹지 않게 하려면 어쩌면 요셉도 평생 오해 속에서 살아야 됐을 겁니다. 정혼했을 때 동침한 남자. 율법대로라면 사실 부정한 사람이죠. 평생 그런 오해 속에 살아야 됐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얘기를. 정혼한 그 기간에 마리아를 임신하게 만든 사람.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뒤에서는 호박씨 간 사람. 그런 오해 받았겠죠? 평생. 그러니 마리아도 요셉도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이 사건은 결코 만만하고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모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돼요. 은혜를 받는 건 뭘까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는 뭔가 일이 잘 풀릴 때만 쓰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은혜를 받는 것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사업이 실패한 일로, 누군가는 육체의 질병을 얻는 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결국 은혜를 받는 삶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게 은혜 받는 삶이 아니고요. 주님을 내 삶에 그대로 모셔드리는 삶이 은혜를 받는 삶이에요. 때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일로 인해 내 삶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황당한 상황을 맞이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그대로 모셔드리는 삶이 곧 은혜를 받는 삶입니다. 그게 은혜를 입는 삶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룻 이야기를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룻이 왜 부모와 고국을 떠나 시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가며 시어머니를 극진히 대접하며 살았습니까? 그 삶이 결코 녹록한 삶이 아니잖아요. 여인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며 경제활동이 보장되지도 않은 그 옛날에 이방 땅가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살았냐고요. 이유 딱 하나였잖아요. 신앙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리니. 그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고 들어갔어요.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 겁니다.
예, 모압의 땅에 그냥 살았으면 좀 더 편했을 텐데 굳이 어머니 따라 이방 땅 가 살죠. 시어머니 홀로 모시고 살려니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삶입니까? 신앙 때문에 어쩌면 그는 황당한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그러나 신앙 때문에 결정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죠. 은혜를 입는 삶이란 그런 거예요. 그냥 내 삶이 편안하고 잘 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지만 때로는 고단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주님을 내 삶에 그대로 모셔드리고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샬롬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삶에 그대로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때론 그 삶을 황당할 수도 있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선택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걸 알기에 그대로 주님을 삶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37절과 38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마리아 이에 대해서 아멘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여전히 황당했고 과연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대로 주님을 삶에 모셔드리고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에게 비천한 여종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셔드릴 때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고 조금만 내 기분과 다르고 그러면 여러분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원했던 은혜가 아니야라며 주님을 밀어내고 말씀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역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예된대요. 아니오가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만 반응해야 돼요? 아멘. 아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하나님 황당하게 될 거 알겠어요. 저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은혜 입는 유일한 조건이라고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매 순간 삶 속에 내게 주어지는 것들 이해되지 않을 그때에도 고난 같은 상황이 올 때에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뜻과 기분과 다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날 찾아오신 주님 앞에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고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